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새로운 살 길의 세 번째. 첫 번째 이제 아담, 두 번째 가인과 아벨, 오늘 세 번째 노아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번제를 제물을 취해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물론 짧은 문장 같지만은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많은 그런 이제 삶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그에게 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노아의 대홍수가 지나가고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진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과연 노아의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 어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어떠한 제사이길래 그 향기를 받으신 건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말씀을 머리에 담고 그 말씀이 나도 그런 말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 노아와 같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세 번째인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아담의 제사, 우리가 두 주 전에 말씀을 나눴죠. 그 다음에 가인과,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나요? 어떠한 말씀이 생각나요?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벨의 그 신앙,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신앙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 드려지는, 그 믿음으로 드려졌다고 하니까 아벨이 어떤 걸 드려줬겠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졌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은 우리가 먼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노아의 제사, 또한 아브라함의 제사, 율법의 제사,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오늘 노아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첫 번째 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보니까 제단을 쌓고, 왜 쌓냐고 하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노아의 마음을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어요.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그걸 취하여 다 구별해서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만은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 이 시간만은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결단도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기뻐하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삶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셨다. 하나님 저를 받으세요. 저를 받으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인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노아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말씀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다, 약속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때로는 소리내서 아멘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보여질 때,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노아의 그런 신앙을 보려고 하면은, 노아 그 시대,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노아가 그래서 그 방주에서, 노아의 방주, 사람 몇 명이 있었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있었잖아요. 8 식구만 살림을 당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왔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물의 수장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 미움 다툼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말씀 가운데 쳐 죽였다 그랬어요. 자기 아우를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아주 발뺌하는 그런 가인이었었어요. 근데 4장 16절에부터 나오는 말씀 보니까 가인의 족보에서 쭉 나와요. 가인이 이제 저주를 받고, 이제 땅이 더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내쫓음을 당했지만 그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족보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4장 16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4장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아벨 대신 셋을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5장에 이제 아담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족보. 더 구체적으로 셋의 족보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인데 5장에 와서는 아담의 족보에 가인이 나와야 되는데 가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나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호적을 파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말이에요. 호적을 파가라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의 족보 안에 있었던 그 가인이 호적을 파버린 것 같아요. 아담의 셋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노아까지 이렇게 오게 돼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가인과 셋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창세기 말씀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족보가 이제 6장에 와서 혼합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눌 것인데, 자, 아담의 족보가 이제 셋의 족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0장에 와서, 10장과 11장에 와서는 노아의 족보. 자, 성경은 이제 족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제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과 족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놀라운 그 숨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자, 노아의 족보는 10장과 11장에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내가 너를 말미암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놀라운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12장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에 속했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구약 전체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족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가인의 족보부터 4장부터 이제 아담의 족보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구약을 다 봤어요. 보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인 그런 뼈들을 보는 거예요. 자, 가인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러한 놀라운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뭐냐면 이 족보는 누구를 향하는 것인가? 자, 아브라함의 족보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가 누구를 향하는 거죠? 자,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여행을 비유할 때 우리가 기차 여행을 갈 때 기차 여행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완행 열차가 있고 직행 열차가 있고 급행 열차가 있어요. 보니까. 자, 급행 열차는 여기서 만약에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바로 가잖아요. 직행 열차가. 바로 가잖아요. 아무 역에 쓰지 않고. 또 완행열차는 어때요? 역마다 다 서 가잖아요. 근데 급행열차는 어때요? 중요한 역만. 간이역은 지나가지만은 중요한 역만 서요. 성경의 족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볼 때, 급행열차 같구나, 급행열차. 중요한 곳에. 자, 아담의 셋을 통해 쭉 말씀하다가 이제 노아라고 하는 그런 정거장에 서서 좀 더 폭넓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건마다. 그리고 노아의 족보를 통해 쭉 나가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역에 정차해서 아주 많은 그런 사건을 이루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종착역인 자, 아브라함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신약 성경을 열면서 자,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족보가 말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쭉 낳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가면서 이제 17절 또한 18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는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족보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자, 종착역이 어디냐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종착역이 아니라 허브 공항이라고 하는 허브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각종에서 와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오신 이제 마지막 그 족보로 오신 것 같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얻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이러한 족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알게 돼요. 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족보에 속해 있는 것인가? 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족보의 종착역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은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실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이제 우리도 어떠한 자인가 혈통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혈통으로는 제가 이제 안동고시니까 안동고시 35대 손이에요. 제가 오자 돌림이기 때문에 35대 손인데 여러분도 다 그런 족보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족보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정확히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건 뭐예요? 이런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빈부 기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브라함께 약속한 그런 놀라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민족이 이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자들이 누구나 구별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다라고 한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혈통은 다 다르지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아담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족보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이 되는 그런 종착역에 왔지만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모든 영적인 혈통이 족보가 퍼져 나가는 그런 말씀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주고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권씨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뤄놓은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세상에 놀라운 사실을 해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있는 자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무리된 것 같지만 그 이후로 온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인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사실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족보가 어디에 있는 건가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아담의 족보, 성경 가운데 족보가 있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의 족보, 노아의 족보가 쭉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또 창세기 10장과 11장과 또한 아브라함의 그 시장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를 계시록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은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족보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자들은 다 불못에 빠져버린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우리는 생명책에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는가가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하면서 거기가 어디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역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씀에서 가장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좋은 그 단어가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근데 신천지를 이미 이단에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신천지라 하는 그런 말이 사실은 단어가 좋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모함과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노예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다시 이제 말씀으로 상세히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회적 상황,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노아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 것인가를 이 사회적 상황을 잘 봐야 알아요. 자, 보니까 6장에 이제, 4장에서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가인의 그런 족보가 있고, 5장에 와서는 아담과 셋의 족보가 쭉 나온다 그랬잖아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6장에 와서는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자,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뉘어. 자, 보니까 그렇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기 시작하잖아요. 응? 계속적으로 말씀 보니까 누가 누굴 낳고 몇 세까지 몇백 년을 살면서 어떻게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누굴 낳고. 자,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하는 기하급수가 늘어나는 것이 인류의 그런 번성이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엄청난 그런 사람들의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굉장한 그런 시간적인 그런 세월적인 그런 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딸이 나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아까 말씀에서 이제 그랬잖아요. 4장에서는 가인의, 또 5장에 와서는 셋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분부한 그런 의견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가장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이다. 하나님 앞에 제외당한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벨 대신 아담으로부터 주신 그런 셋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렇다. 4장과 5장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별해 놓으신 건가? 그리고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씀한 걸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땠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6장에 와서 이들이 땅에 사람들이 관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 보니까 창세기 6장 5장 그런 것을 통해서 어때야 것인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을 보시고, 자,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취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관용하였는데 모든 사람들 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다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노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있었다. 자,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 그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노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자,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요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실 그렇게 잘 쓰는 단어 아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들을 가르칠 때 포악한 자라고 그렇게 감히 잘 얘기 못하잖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포악이라고 나는 엄청난 그 나쁨의 아주 최고치를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포악하였다. 땅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 부패하여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그들의 행위마다 누구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온 인류가 퍼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제 보세요.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노아의 비유를 들으면서 마지막 시대가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노아에 대한 그런 그 사회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 가운데 자, 노아의 때에 왔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에도 노아의 때 같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가 어떤 것인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자 들어가던 방주의 날까지 바로 코앞에 하나님의 홍수 물 심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어때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 같으니라. 당장 코앞에 죽음이 닥쳤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단지 노아와 그의 7 식구, 노아의 8 식구들만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나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도 정말 폐역한 그런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 건가. 불법이 합법화되는 저는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온 대사가 얼마나 그 나라의 고위 관리직이에요. 고위 관리직. 동성애자가 대사가 왔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 나라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떳떳해요. 응? 자, 그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저지할 수가 없어요. 또한 무서운 이제 그러한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아마 그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영국에도 이제 그 동성애 합법화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젊은이들 가운데 성경을 판매 금지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20몇 %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팔지 말라. 성경 판매를 금지해라. 왜요? 성경 안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불법 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법이 합법화되고 합법이 불법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을 오시기를 재촉하고 있는 것인가 자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청하고 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 시대와 같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자, 창세기 6장 6절 이제 다시 본문을 창세기 말씀 들어가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시면 이제 한탄하사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시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제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시면 물론 이러한 말씀은 이제 인간적인 그런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과 후와 전과 나중에 시대의 모습을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는 인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폐역한 아주 그런 삶을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들을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다 이제 지난 세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그런 사회 가운데, 그런 폐역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엉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하고 불법이 합법화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회생활 가운데 이제 그러나가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나와요. 대반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가운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동행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낸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노아만.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자녀들과 또한 자부 8식구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그런 가운데 있었다. 이걸 잠깐 생각을 해봐도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말씀을 갖고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런 자였었다. 그런 자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신 거다. 노아를. 자, 그리고 나오는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길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완전한 자고 그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이 말씀 보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실체적인 그런 행함은 하나님께서 들은 그런 약속된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말씀을 의를 전파하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였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아무 소리 하는 거 지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도래올 것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전파했겠어요. 창세기는 그런 말씀이 없어도 베드로후서 말씀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귀밖에 들었죠.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같이 바로 코앞에 죽음이 왔어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일을 해버리고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 보니까 창세기 6장 13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지금 펴고 있죠. 자, 8절이요. 6장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을 내고 또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제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혈육이든 모든 이제 그 포악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그들을 멸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이제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이제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 넓이는 50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한번 신학자들이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길이가 137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해야 돼요. 방주가. 그 다음에 넓이는 한 23m, 그 다음에 높이는 한 14m라고 하는 그런 방주를 이제 노아가 120년 동안 지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창을 내되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시하고 있잖아요. 한 겹씩 내고 상중하로 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홍수의 땅에 일으킬 때 이제 모든 생명이 다 멸절하는데 땅에 있는 것들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느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8 식구가 방주로 들어가라고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들어가고 또 혈육 있는 그런 생물도 다 방주로 이끌어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케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또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리고 네게 둘씩 나올 것이니까 네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니라. 자, 그렇게 이제 방주를 만들고 그렇게 다 해라 라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청청병력 같은 벌건 대낮에 무슨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 나오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방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런 말씀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순종한 그런 모습을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보게 돼요.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약속은 노아와 같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그것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신,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신앙이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온 집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칭찬하고 의롭다 칭하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노아가 순종하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세상적인 그런 판단을 어떻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지들의 그런 신앙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 세상에 불법이 합법화돼서 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너만 그렇게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바보가 돼야 돼, 바보. 주님 안에서 바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고지식하느냐.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게 바로 노아가 갖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하였어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노아의 그 신앙에 더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어요.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했는데 히브리서 와서 신약 성경 와서 믿음의 계속적으로 믿음의 선지자들 말씀하는 가운데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였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앞에 당장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말씀에 서서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성취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아직 보이지 않는데, 홍수가 날 거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약속된 말씀으로 그 커다란 배를 짓고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정신이 나갔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쏟아부으면서도 노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방주를 준비하였다. 신약성경의 믿음의 장에서 노아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록한 말씀이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자, 그리고 그 집을 구해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우리의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노아가 아까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방주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노아도 지인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패역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탄한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의 날에 어떤 일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들은 뭐예요?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귀 밖에 들렸다. 응? 노아의 그런 말을, 진실된 그런 진리된 말씀을 귀 밖에 들렸다.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중에 겨우 8명이다. 8명 노아의 식구들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포했지만 다른 이들은 다 귀 밖에 듣고 그 말씀을 받지 않은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이제 어땠어요? 창세기 8장 15절과 19절. 10쪽이죠. 창세기 10쪽에 있는 말씀 이제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자, 10쪽에 보니까 8장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보세요. 15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고, 이제 홍수가 내려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멸하였어요. 누구만 남았죠? 노아의 8 식구만 남았어요. 자, 그 기간이 40일 동안 이 말씀 가운데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40일 동안 하늘이 열리고 땅에 그 샘이 다 터져서 온 세상이 다 물로 다 잠겨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다 잠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물이 마를 동안 그 기간이 얼마였었냐라고 하면은 약 1년이 조금 넘었다고요. 한 370일 정도. 그래서 370일 정도 그런 지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물이 바람에 또 공중으로 날아가고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지금 8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려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다시 같이요 땅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집순수가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는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만들고 다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모든 동물들 또 노아의 8 식구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함께 방주에 나오라 그랬어요. 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이끌어내라. 이제 바깥으로. 이제 물이 다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나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과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른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살림을 받은 생명 있는 그런 모든 동물들 또한 이제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라.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용하고 폐역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가 있었는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이제 노아의 8 식구만 살림을 받은 그런 사실을 보게 돼요. 자, 노아가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의 그런 또한 친척들도 있었을 거고 지인들도 있었을 거고 복음 전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듣지 않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나. 이런 모든 세상에 다 멸망수장으로 당하고 말았지만은 우리의 8 식구는 하나님께서 살림을 받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이 교차하는 그런 가운데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으로 이제 나와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그런 말씀을 그 배경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길래 그런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런 말씀을 다 준행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노아이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행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쏟아 나오자마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게 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제 아담과 노아와 그런 자녀들에게 약속된 그런 약속을 또한 방주 안에서 살림을 받은 그런 모든 그런 동물들에게 약속한 그런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노아의 그런 신앙이 어떤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기록된 그런 말씀들 가운데 보게 되면 다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그런 약속이 어떤 것인가.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준행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준행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노아가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 하였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사용하여서 다시 이 세상에 인구를 번성시키는 놀라운 사실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된 것을 우리가 잘 신앙하면서 저도 이제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노아 같은 신앙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돼요. 놀라운 말씀에. 그리고 노아 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 좌우에서 어떠한 것이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노아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갖게 할 수 없어서라고 그 다음에 태신자를 위해서 마음에 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끝날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